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채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집니다. 부어지고 또한 채워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먼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with, WITH.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는 within,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좌정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정하라, 인식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놓쳐서이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케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upon, 위에서 부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음받고 체험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오순절날 체험받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간헐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능력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능력으로 체험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명의식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았을 때, 기름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의 사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손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Be filled with the Spirit,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성령으로 너희 자신을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울 때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으면 죄를 깨닫고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합니다. 요한에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 함께하심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질 때 그들은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이 많지 않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은혜가 부족하다 싶을 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아, 내가 정말 체험받아야겠구나, 부음받아야겠구나. 날마다 그 고백이 있으실 때에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으로 채워져서 삶이 늘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지만, 채워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은혜는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기름이 마개를 열어놓으면 증발하거나 등불에 쓰이는 기름이 불에 타서 연소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살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원어 성경으로는 Do not put out the fire of the Spir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10년 가운데 채우게 되어지면은 그 기름이 가득해져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등불처럼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되어지면은 그 순간 우리 위에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그 공급원이 차단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 나는 아직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찬이 10년 전에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임했습니다. 성품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과연 그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주초가 끊어지고 성품이 온유해진 그런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순간의 기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채워진 은혜와 능력이 10년 후까지 남아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능력이 없다, 그것을 느끼기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느낌은 그냥 하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이 소진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분 그 기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능력, 과거에 채웠던 은혜와 능력, 그것을 또다시 우려먹고 또 우려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음받기 원하고 체험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갖가지 많은 이유로 소진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매번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기름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기름진 것이 맛있듯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진 곳으로 가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양회, 기도회, 부흥 집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도 그때뿐이야.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아. 어차피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거기 가봤자 별다르게 새로울 것이 없어. 그런 개념을 혹시 이 가운데 갖고 계시다면은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쉽게 소진될 수 있다면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은혜 받는 자리, 기름진 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체험받고 소진했던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 능력이 소진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더 체험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더 갈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은혜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하루는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마음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널려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 마치 지금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려고 파킹랏을 갔는데 파킹랏에서 그만 파킹 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예배 때 받은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쏟았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다 할지라도 저 예배당 문을 밖에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고 복잡한 마음이 있는 순간 성령의 기름은 소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체험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서 채우고 또 채우고 비워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소진되었나, 능력이 부족한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있는가 점검하셔서 끊임없이 채워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소진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재충전하여서 삶 가운데 조금도 소진되는 마음,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 채워진 은혜로 이 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부어집니다. 성경 말씀에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약 시대에 엘리사라는 전설적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자격을 물려받을 때에 그의 스승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제게 스승님이 갖고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갑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실제로 엘리사가 했던 많은 행했던 기적 같은 역사들,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 역사들의 갑절이었습니다. 2배의 기적들이 행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종에게 악기를 연주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은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들이 자신들이 죽인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골수까지도 그 은혜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실제로 있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기를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실제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넘치고 그 가운데 삶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God gives Spirit without lim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래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신적인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그릇으로 오셨지만은 날마다 그 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받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채워졌느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의 그릇에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 채워진 능력으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여인이 병이 나은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무나 충만하셔서 그의 옷자락 가운데도 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그 옷자락을 통해서 그 기름이 그녀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그 육체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님은 자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목회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계속해서 부음받고 채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가운데 그 목회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계속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가서서 날마다 재충전되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에 매우 신비스러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멍에는 가축을 부여잡는 나무로 된 고리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깨트려진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질 때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던 사단의 역사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있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성령의 충만함, 이제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때에 더욱 성령 충만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부어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셔서 삶 가운데 내가 아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삶, 주관하시는 삶, 채워주시는 삶, 그런 전혀 우리가 혼자 살 때에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